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새 아침을 주 안에서 맞이하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각자의 삶의 모습은 다르고 우리의 형편과 처지도 각각 다르지만, 그러나 우리 모두는 공통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열어놓으신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고 소망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현실적인 여러 가지 문제에 우리가 너무 쉽게 발목 잡히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항상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 열어놓으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더 참된 믿음의 의지로 나아갈 수 있도록 언제나 우리에게 굳건한 믿음의 의지를 더하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는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저기에 우리를 향한 유혹도 올무도 함정도 많지만, 항상 주님 주신 말씀의 지혜와 또 분별의 영을 통해서 모든 것들을 올바르게 분별하고, 그래서 더 참된 믿음의 길을 온전하게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이끄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원하며 이처럼 새벽을 밝혀 주님 앞에 나와 겸손히 머리 숙여 싸우니, 이 시간 가운데 주 성령께서 친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425장입니다. 425장. 함께 찬송하죠.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이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민수기 20장 7절입니다. 구약성경 229면 민수기 20장 7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20장 7절에서 13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지요. 제가 먼저 7절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네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모세가 그 명령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잡으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 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다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무리바 무리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더라. 아멘. 오늘의 장면은 모세로서는 정말 아쉽고 또 안타까운 장면입니다. 40년 광야 생활을 정말 참고 인내하면서 백성들을 잘 이끌어왔던 모세가 마지막 고비 앞에서 그만 선을 넘어버린 잘못을 범하고 말았던 거죠. 본문에서 보여지는 크게 2가지를 모세는 선을 넘어버렸습니다. 첫 번째는 반석에서 물이 솟게 하는 기적은 모세가 행한 모세의 기적이 아닙니다. 어디까지나 하나님께서 행하신 하나님의 기적이죠. 모세는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게 하기 위한 도구와 심부름꾼에 불과한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모세에게 어떤 마음이 들었는지 10절에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하고. 이 말을 지금 이 시대의 버전으로 말한다면 이 못된 놈들아, 우리가 너희 같은 것들을 위해 물을 주어야 하다니, 이렇게 분노하고 있는 거죠. 어느덧 모세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불평과 원망을 해대던 백성들과 똑같이 불평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어디까지나 하나님께서 물을 주시는 것이지 모세가 물을 주는 겁니까? 그런데 마치 모세 자신이 이 기적을 행하는 것처럼 행세하고 있는 거죠. 게다가 또 한 가지 결정적인 잘못은 8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에게 물을 내라고 명령하라고 지시하셨죠. 그런데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 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하나님의 명령대로 따르지 않고 자기 감정대로 반석을 2번이나 지팡이로 내리쳤던 거죠. 이 순간만큼은 모세가 하나님이 되어버린 겁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자기의 기적이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따라야 할 사람이 자기 생각과 감정대로 행해버린 것. 이런 모세의 행동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하나님도 2가지를 지적하고 계시죠. 하나는 너희는 나를 믿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다는 거죠. 우리는 인간으로서, 그리고 인간적으로 모세의 마음과 처지를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루 이틀도 아닌
40년이나 이끌어왔던 백성들, 하지만 조금도 변하지 않은 채로 원망과 불평이 계속되고 있는데 모세도 인간적으로 얼마나 정신적으로 지쳤겠습니까? 짜증날 만도 하지요. 그리고 모세가 지도자로서 권세를 부리기보다는 얼마나 많이 참고 인내하고 양보하면서 백성들을 이끌어왔습니까? 그러니 한 번쯤은 이렇게 모세도 인간인지라 감정이 폭발할 수도 있었겠지요. 그리고 남의 것도 오래도록 내가 가지고 있으면 마치 내 것인 것처럼 생각이 들듯이 광야 생활 내내 하나님의 기적에 오랫동안 일꾼과 심부름으로 행동하다 보면 마치 이 모든 기적이 내가 행한 기적인 것처럼 한두 번쯤은 착각할 때도 있겠지요. 그러나 공과 사가 엄격하게 구분되어야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엄격하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지금 모세와 아론은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일반 백성이 아니라 지도자 아닙니까? 게다가 하나님의 뜻을 행해야 하는 신앙적인 지도자이기도 하지요. 하나님과 모세의 개인적인 관계에서야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용서하시고 용납하실 수 있겠지만 한 나라와 민족을 이끌어가는 공적인 위치에서는 엄격하게 처리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하나님께서는 판단하셨던 거지요. 그래서 12절 후반부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즉 너희 모세와 아론은 이 백성을 더 이상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여기 광야까지만 너희의 역할이라고 못을 박아버리신 거죠. 그래서 20장 후반부에서 아론이 광야에서 죽고 또 신명기 마지막 부분에서는 모세 역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미완성인 채로 생애가 끝나는 아쉬운 장면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완벽한 인생은 없나 봅니다. 아무리 높은 지위를 가졌어도, 아무리 많은 재산과 재물을 가졌어도, 아무리 많은 것을 알고 배워서 박사가 되고 최고 전문가가 되어도, 그리고 우리들처럼 이렇게 열심을 다해 믿음의 길을 걸어가도 여전히 우리 인생은 미완성입니다. 아무리 노력하고 최선을 다해도 허물과 실수와 잘못하는 것에서 우리는 완전할 수가 없기 때문이지요. 우리가 이처럼 미완성의 인생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과 완전한 생명을 위해 이 세상에 오신 것 아니겠습니까? 이 세상에는 오늘 본문의 모세와 아론처럼 남들보다 더 엄격하게 책임을 져야 할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들 아닙니까?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때로는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엄격하게 책임을 져야 할 일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늘 기도할 때마다 죄인이라고 고백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죄를 져놓고도 멀쩡하게 떵떵거리며 살아가지만 우리들은 정말 작은 죄, 때로는 어찌 보면 죄 같지도 않은 죄를 져놓고도 우리는 눈물로 회개해야 될 때가 많지 않습니까?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손해를 더 보기도 하고,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늘 양보해야 하고 늘 섬기는 자의 위치에 내려가기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다가도 어쩌다 실수 한번 하면 더 많은 책망과 더 많은 손가락질을 당하기도 합니다. 믿는다는 것은 믿음으로 인한 축복과 은혜도 많지만 그만큼 모세처럼 더 많이 남들은 지지 않는 책임을 져야 할 일도 많아지는 겁니다. 목사, 장로, 안수집사, 권사 같은 교회의 항존 직분자도 그 직분 때문에 누리는 명예도 있고 권세도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만큼 이 교회에 대해서
더 많은 책임과 의무를 하나님 앞에서 지녀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마셔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더 많은 책임을 직분자들에게 물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어쨌든 미완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을 의지하고 특별히 우리의 참된 구원을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 의지할 수밖에 없지요. 그리고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또 직분자이기 때문에, 또 남들보다 믿음의 경력이 더 오래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누리는 특권도 있고 영광도 있지만 그만큼 더 무거운 책임과 의무가 있다는 것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결국 모든 것은 합력해서 주님 안에서는 선한 역사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지난 출애굽기 그리고 민수기 40년간의 광야의 과정 속에서 모세가 얼마나 성실하고 그러면서도 겸손하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했고 늘 기도와 주님 앞에 엎드림으로 살아왔던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만, 이렇게 광야 생활 마지막 40년째 백성들의 불평 앞에서 자신의 마음과 감정을 잠시 통제하지 못하고 선을 넘어버린 장면을 오늘 우리가 말씀으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참으로 아쉽고 안타깝지만 또 그래서 우리는 인간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돌이켜봅니다. 그리고 모세가 일반 백성이 아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는 백성들의 지도자요 하나님의 일꾼이었기 때문에 일반 백성들은 지지 않은 더 큰 책임을 질 수밖에 없었던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비록 모세가 아론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고 해서 그래서 인생이 망한 것이겠습니까? 이 땅에서는 뜻을 이루지 못한 미완성으로 끝났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시며 우리의 참된 구원의 역사를 위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은혜와 사랑의 또 구원의 하나님 아니십니까? 여전히 우리에게는 부족함이 많고 때로는 더 남들보다 무거운 책임을 지면서 삶이 더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울 때도 있지만, 그러나 주님, 이 모든 불완전함과 또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몸소 품어 안으시고 그래서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온전한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우리 주님의 사랑과 은혜의 손길, 그 구원의 손길을 믿고 신뢰하면서 어떠한 모습, 어떠한 처지에 있든 우리의 삶에서 더욱더 최선을 다해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온전한 믿음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 또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내어야 할 여러 가지의 삶들, 또 우리가 감당해야 할 여러 가지의 책임과 사명들, 끝까지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굳건한 믿음의 의지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새날을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게 하시고 이 아침도 저희들을 기도의 자리로 이끌어 주셨사오니 간구하며 기도하는 모든 기도 하나하나마다 오직 주님의 손길 속에 응답되고 이루어지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삶의 고뇌와 아픔 속에서 오늘도 주님의 돌보심에 은총을 사모하는 모든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 기억해 주시고 주님의 손길로 인하여 치유되고 회복되고 온전케 되어지고 어떠한 난관과 어려움도 굳건한 믿음의 능력과 지혜로 헤쳐나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언제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